할렐루야. 고난주간 7일 7색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원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고난주간의 말씀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고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고난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저 매년 한 주에 있는
행사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진심으로 새겨지는 귀한 십자가의 역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이 회복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기로 선하여 몸과 마음을 깨워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7인 7색의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깨닫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기도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는 마땅히 빌바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교회를 만난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영원한 삶을 꿈꾸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권사들이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진일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입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이 다시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져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관 예식 광고입니다. 1교구 102구역 이정욱 집사의 어머니 되시는 5교구 506구역 고 오명임 은퇴 집사님의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천지 장례식장 502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해당 부서는 1경조 2팀 506구역 102구역 3여전도회 평생교육부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5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광주 제1침례교회 진일교 목사님께서 희생의 모순이 주는 감동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적으실 분은 다 이루었다 소책자 7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안 목사님께서 저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물으셨는데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긴장을 해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별로 상황도 많이 다르고 또 이렇게 세대도 많이 다른 게 있어서 각 교회에 갈 때마다 설교를 하면서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힘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우리 이 목회자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저만 유일하게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습니다. 가끔 눈치 빠르게 요령껏 제가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 바로 띄워주는 분들 계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따로 사전에 드리지 않는데 제가 왜 PPT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PPT 보지 마시고 저만 보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PPT를 만들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미 서금지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고난 주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생각하시면서 울먹거리면서 기도하실 때 이미 은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또 권사님들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긴장하던 저를 좀 담대하게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는 견인 역할을 하셨다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앙교회 오면 일단 뭐 큰 교회고 저는 또 작은 교회에서 항상 만나는 성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앞에 서면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긴장이 되고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번 고난 주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일단 신앙교회에 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정준 목사님께서 인트로 화면을 예고편 화면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주요 교회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또 단톡방에 올릴 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예고편 보셨나요? 맨 처음 인트로의 대사가 제 대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 걸? 부끄러웠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하게 됐고요. 혹시 정준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방송반이 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앙교회에 오면 참 편안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중원부원하는 것 같은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잘 하지 않죠.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생하는 사람들, 또 희생의 어떤 대상들, 그들을 보면 존경을 하고 또한 그런 삶들을 보면 감동을 하고 또한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쉽게 볼 수 없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안에서 희생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하여야지만이 되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인데요. 사전에 찾아봤더니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데 희생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다 또는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분들을 희생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큰 참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양복에 이렇게 노란 배지 리본을 달고 다니는데요. 이건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참사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전한 사회, 누군가가 희생당하지 않고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을 이렇게 제 옷에 옷깃에 표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오송 지하도 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시시비를 따지기 전에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분들, 희생된 분들을 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두 번째 희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집단 성원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종묘와 사직에 제물로 바치는 소, 양, 돼지 따위의 산 짐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또 희생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국가의 희생양, 어떤 사회의 희생양, 또 공동체의 희생양이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뜻은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안위를 위해서 대신 죽을 대상을 정하고 그것을 바치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정의가 우리에게 가장 좋게 받아들여지죠. 의인, 영웅을 칭하는 희생이라는 단어가요. 실제로 이러한 다른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많은, 다시 말하면 의인이나 또한 영웅처럼 여겨지는 그들이 많은 사회를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계, 또 세상,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회, 국가는 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러한 것들이 가치 형성이 잘 되어 있죠. 그러나 두 번째 의미로서의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회 구조, 또는 공동체 구조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보진 않습니다.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사회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 그리고 희생양으로 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많은 철학자들 또는 사회학자들은 원시적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선진화되어 있는 사회든 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또는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또는 그런 국가를 원시적인 사회, 원시적인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희생양에 대해서 그 집단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고 또한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신앙인들은 이러한 희생양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희생당할 수 있는 각오를 하는 의인으로서의 삶,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쉽진 않죠. 아무나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군인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적에게 그 국경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거기를 지키는 군인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즉 선생님들, 그리고 의료인, 통칭으로 또 법조인, 이런 분들이 원래 만들어진, 이런 직업군들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이러한 자신의 삶의 희생을 해서 그 나라를 지키고 그 사회를 지키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직업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존경에 맞는
희생적인 삶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업군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희생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첫 애가 올해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20살인데요. 새 아이를 키워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제 부모의 희생을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새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희생이라는 게 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끊임없이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저에게 뭔가를 받아가고 요청하는 그 아이에게 희생을 하면서 항상 서운한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말은 안 듣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려고 할까? 그리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거나 뭐 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갈 때 사실 제 욕심이기도 하지만 나의 희생에 대해서 왜 자녀가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괜히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는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모든 부모가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의 희생을 하면서도 그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부모로부터 배웠고 또한 내 자식에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물학적 혈연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끌리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미 지난 삶을 통해서 보았고 또 살아가면서 증명하고 있고 또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희생조차도, 이런 희생이 있는 삶조차도, 이런 감동이 있는 삶조차도 만약에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의해서 강요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억압으로 느끼고 저항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뭉클하게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희생을 하면서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 저항까지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희생에는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당연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남자들은 나이가 차면 군대에 부름을 받죠.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군인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희생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서 군대 신검 나오고 군대 갈 때가 되면 기뻐서 가는 청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직업 군인이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워낙 군인이 체질이어서 가는 친구들은 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청년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어떻게 안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희생의 일, 책임을 할 수 있는, 의무를 할 수 있는 그 길인데 그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국가에 의해서 거룩한 희생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자니까, 여자니까, 또 어떤 삶의 테두리 안에 나를 가두고 그 희생을 강요하거나 당연시하면 우리는 저항하고자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사회적 분위기상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여자분들이,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더 많은 자기의 소리를 내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또한 자신의 삶들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너무 희생적인 삶들이 그들을 강요하고 또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또 여자가 가지고 있는 희생을 통해서 갖는 가치와 감동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분명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특히 어머니들 사이에서 생긴 병이 있죠. 너무 참다 보니까 생긴 병, 화병. 미국에서 연구되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1986년도부터 하나의 의학적 병으로 연구되어져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화병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심지어는 우울증, 조울증,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럼 왜 화병으로 갈까?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한 희생을 하신 어머니들인데 그 희생의 뒷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병이라고 하는 거 희생이 강요되는 분위기에 있는 전통적인 그런 가정이나 또 사회 여성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희생은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는 이 희생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 화병으로 결론 지어진 이러한 결과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혼하거나 자녀들과 떠나는 그런 삶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동의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또 남자고 근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게 나의 희생이 어떠한 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든 자식들의 효도든 또 어떤 영광이든 칭찬이든 어떠한 보상으로 내가 했었던 그런 희생들이 인정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보상으로 주어질 때 그러한 마음들이 서운한 마음들이 보상을 통해서 줄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존중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굉장히 뿌듯하죠. 앞에서는 저도 교회 사역도 하고 있지만 교회 외부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한 분들이 있으면 제가 너무 힘들 때까지 도와줄 때가 있어요. 사실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가기도 싫고 제가 도와준 대상을 보기도 싫고 그리고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에는 이 일을 절대 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귀가 굉장히 얇은데요. 지 목사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이니까 일을 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 보상을 받으면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희생에 대해서 칭찬받는 것 같습니다. 참 연약한 사람이죠. 게다가요 금전적인 보상까지 주어지잖아요. 누가 목사님 용돈 하십시오. 제가 성도분들한테 저한테 따로 용돈 찔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정말 인정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면서 이것이 내가 가진 희생에 대한 가치구나라고 이렇게 상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생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그렇게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영광이나 존중이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의 결과는 영광일까요? 물론 우리는 많은 이들이 우리 희생은 영광으로 모든 것을 종결짓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일을 시키셔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억울한 감정을, 서운한 감정을 갖게 하실까 할 만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나에게 사업의 성공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의 잘됨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복들로 귀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영광들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그 자리에서는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은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좀 오래된 용어입니다. 욜로, Y-O-L-O, 파이어는 F-I-R-E입니다. 욜로족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첫 글자만 영어만 딴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다 가자는 겁니다.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해서 은퇴하자는 게 실제 이제 그들이 한 세대가 갖고 있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그 파이낸스 쪽, 그러니까 금융 쪽 일을 하는 청년을 20여 년에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당 20대 청년이었습니다. 20대 후반. 옥스퍼드대를 나오고 그리고 관련해서 아주 전도 유명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희생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의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 나머지 인생을 살 만한 돈을 모아서 40 이후에는 그냥 즐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8시간씩 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한 3억 이상을 받았으니까요. 그 정도로 중노동을 하는데도 그 일에 헌신을 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욜로족이나 파이어족은 자기의 삶의 희생을 자기 인생의 목적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MZ세대는 또 그렇지 않죠. 욜로나 파이어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사회적 기반이 가능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한 기간 희생을 하면 그 나머지 기간은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바로바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나온 거라고 본다면, MZ세대들은 욜로든 파이어든 그런 사회적 기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 초반의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대를 평가하기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회적 기반들이 흔들리고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MZ세대를 전도하기 힘듭니다.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희생에 순종해야 된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겠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셔서 나라는 인간이 살았다는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하셨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나 희생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선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주 난해한 구절,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아케다라는 말은 아카드란 말에서 나온 건데, 아카드란 말은 히브리어로 결박짓다라는 뜻입니다. 아케다라는 뜻은 결박이라는 뜻이겠죠. 창세기 22장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아버지가 자식을 결박한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기 위해서 그를 결박해서 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논란이 있고요. 해석에 많은 여지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창세기 22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외동아들 이삭을 저 먼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3일 동안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덤불에 걸린 양으로 대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요, 아주 난해하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인신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고대 근동에는 즉 원시적인 종교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암몬의 신인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소의 머리와 사람의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로 뜨겁게 데웁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바칩니다. 그렇게 태워 죽이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요, 요시야 왕이 완전히 그 산당을 제거하고요, 더 이상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신제사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원신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 단어에 안심하고 문장으로 들어가지만 다음 문장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케르케고어라고 하는 철학자, 덴마크 철학자가 두려움과 떨림 또는 공포와 존이라고 번역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여정을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안에 보면 그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그 장면들이 이 철학자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명령하셨다면, 물론 인신제사에 이걸 하진 않으셨겠지만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희생을 요구하면 우리는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물론 저도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다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해 구조들을 보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인신제사의 주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고민이 저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즉각 순종했다고 한다면 정말 믿음의 주상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저의 고민이고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이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희생을 강요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는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세상의 팽판을 떠나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가 믿는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난해함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신제사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되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한 희생을 우리에게 강요하실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 아키다 사건을 우리가 인신제사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것도 우리는 인신제사로 이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까? 여러분들 이게 당연하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당연하게 여기냐면 내가 그걸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갔다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귀결지어 버립니다. 내가 복받았다,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몰록의 인신제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너무나 폭력적이죠. 너무나 잔인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집단 내부의 거대한 폭력에 봉헌되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집단 내부의 갈등과 폭력을 위한 희생물,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현장의 희생양, 가장 주변적인 존재고 가장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심지어 보복할 힘이 없는 그런 가장 약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그런 존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군중들이 비웃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현장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왜 그 자리에 계셨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에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갈등과 폭력 속에서 희생되어서 죽음에 내몰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주님이 희생양으로 돌아가셨기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살았고, 살아난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그를 살리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우리에게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 그것은 인신제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신의 분노를 잠재우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어서 내가 죽음에 처하든 환난에 처하든 채찍에 맞든 심지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라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끊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 죽게 하는 희생양 삼음으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첫 인생을 희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죽음의 완성의 그 순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세기의 전체적인 주제죠. 뭐죠? 다 이루었답니다. 보통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하면 어디에서 결론이 지어져야 됩니까? 부활에서 결론이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완성을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죽음의 끝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은 누구의 몫일까요? 저의 몫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제가 취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영광을 주지 않지? 라고 하는 저희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생명을 살리는 그 순간은 나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과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됨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희생은 자신의 희생함으로 타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성취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 내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는 것은 나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요 나의 희생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종결되어지지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해 주는 감동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느끼는 희생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묻고 기도하고 견디고 희생함으로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였던 것처럼 타인의 희생이 아닌 나의 희생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또한 신앙교회 공동체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와 신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주님이 보여주신 죽음이요 희생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의 편임을 잊지 마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그를 믿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으로서 살아난 우리가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타인의 희생을 통해 나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 위하여 죽기 희생하셔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희생함으로 한 생명이 살아남을, 또한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희생을 요구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또한 신앙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희생해 주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희생의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들과 또한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